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응답이 쌓여져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쩌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것이 척척척척 쌓여져 가고 왜 이렇게도 안 되느냐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이번 주에 또 미션으로 한번 이래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3오늘이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러한 상황이 와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걸 이번 한 주 동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이건 뻥 까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뭐라고 말을 지어내어서 여러분에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긴 내용으로 전달은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지만 작게나마 중간 그리고 크게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부분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근데 나는 내 세포가 알고 내 피가 알고 내 성격이 알고 뭔가가 좀 분주하던 것이 좀 잔잔해지고 좀 막 이래 성급한 어떤 그런 성격이 좀 저지가 좀 되어질 수 있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작은 것이 큰 것을 승리시킬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누가 나에게 말로 설득을 하겠어요? 아무도 설득 못 합니다. 하지만 결론이 있어요. 말씀은 됐구나. 말씀은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은 여러분에게 내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많은 문장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으면 나에게 틀림없이 역사를 하셨고 가문의 이 3저주를 어떻게 이깁니까? 3저주를 해결을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3저주를 해결하사 뭐 하셨느냐?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처음서부터 끝까지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이거 안 되고는 절대 나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저는 깊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니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요. 이 보좌의 능력, 보좌가 임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한 주 동안 138이 집중이 될 수밖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뇌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40년 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뇌에다가 가지고 간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토요 핵심을 들으면서 저에게 생각이 난 게 하나, 기도 제목이 잡힌 게 있어요. 이거 뭐지? 저거 뭐였더라? 금방 곤약이면 곤약을 썰어 놓고 내가 유튜브에 곤약은 어떻게 음식을 하지 하고 유튜브를 차고 들어갈 때에 이거 음식을 보면서도 얘 이름이 뭐지? 이래 되지더라고. 병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시 종이 껍데기 찾아서 보니까 곤약이래. 아니 이렇게 되어졌는데 메시지가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느냐?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메시지 어제 들으셨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전에 몰랐던 거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다 생각이 나도록 만들고, 그 우리는 머리 내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에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아무 우리에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보좌는 언제 임하느냐? 예배 시간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늘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못 이기고 안 되는 것이 쌓여져 가고, 왜 이리 안 되느냐 하는 하소연이 쌓여져 가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절대 안 하신다 하라는 그러한 비참한 나로 계속 쌓여져 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여져 가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내 영혼에 딱 담기잖아요. 딴 데 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장 27절 요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담겨져야 돼. 이렇게 되어질 때에 육신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바로 기도다. 이걸 한 주 동안 꼭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일 아침에 눈 뜨면서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 증거가 희미하고 없을 정도로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왔네.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며.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가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 하면서 난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것이 전혀 없도록 기도도 안 하지, 말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도 못 들어가지, 깊은 묵상도 안 되지. 나의 삶은 내가 오로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밤에 뭐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TV와 씨름하다가 잠을 자더라고. 그 여러분은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요. 채널 돌리다가 별 볼 것도 없는데 채널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아예 묻혀지지도 안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전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아쉽다라는 마음이 진짜 안 생길 정도로 내가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래 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빨리 갱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깁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당연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해결을 못했기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당연한 질문 한 가지를 한다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 못했기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심부름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심부름하니 반드시 응답이 오고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은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거든요. 너무 타당하고
너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도록 해서 딱 맞아 떨어지도록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죠. 이걸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깁니다. 왜냐?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안 죽습니다. 내 육은 죽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사를 간다고. 천국으로. 당연히 갈 자에.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안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땅 위에 내가 살면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쌓이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범사로 강건해지는 거죠. 그게 어디의 축복이냐? 영혼의 축복이라고요. 내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요. 육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영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이른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 현실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잖아요.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상황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싹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회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서 복음으로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이 나에게 갈등을 준다. 그 사람으로 주는 갈등을 복음으로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어렵잖아요. 그 현실 가지고 복음으로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빨리 체험을 해버리세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꾸만 안 되고 내 창세기 3, 6, 11이 계속 내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는 그리스도보다는 종교에 가깝고 종교에 가까우니까 결국 사단이 계속 내 인생을 까분다고요. 까불린다고요. 이거 하면은 이렇게 까불리도록 만들고 저거 하면 저렇게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 여러분은 고민 뭐예요?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아, 이건 복음으로 나를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고 사람 바꾸려고 하고 상황 바꾸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떠나고 싶어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내게 축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요거 꼭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영적 상태가 튼튼하면 어떻게 되죠? 능히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영적 상태요. 요것 갖고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콩나물에 우리가 물을 주면은 물이 싹 다 빠져서 얘네들이 무슨 물을 먹었겠는가 싶어요. 아니, 그 날씬한 그 콩나물에 물이나 적겠는가 싶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싹 다 빠진 것 같고 아무것도 잡힌 거 없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아무것도 잡힌 거 없이 또 갔다가 그 다음 주 또 왔어요. 근데 그 세월이 엄청 흘렀어.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잡지도 않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내가 글로 적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기도 문을 만들어서 대표 기도에 서게 된다니까요. 중보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시키면 이런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혀진 게 있어서, 그래서 기도 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대표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외우라가 아니요.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메시지를 너무 홍수같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 치유 메시지든 뭐 무슨 메시지든 홍수같이 듣고 한 거예요. 그 홍수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제 들은 거고 아래 들은 거고 다 안다 해서 지금은 잡을 게 없어요. 다 아니까. 그런데 문제에 딱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다 안다로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승리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내가 졌어도 다음에 그 문제가 왔을 때는 저는 절대 안 질 것으로 여러분이 믿어져요. 그 상태는 바로 여러분의 예배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이게 영적 상태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가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 반석교회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이 세대가 없어지고 나면, 어른 세대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는 저 허성은 집사님 그 세대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 반석교회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년들과 만남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서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가, 우리 밑에 세대가 서주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니 잘 됐다. 뭐 난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없어지고 나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 상태가 영적 상태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내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 한 사람만 서 있어서도 교회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한 사람이 안 됐기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3, 6, 11장이 계속 흘러서 결국은 12가지 상태에 묶여있는 내 자신, 내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아니, 그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하는 거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메시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 받은 자가 모여지면은 기도하고 안 해요.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받고 뭐 하느냐? 혼자서 이거 대지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결국은 모여서 하는 거는 행사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어디든지 간에 혼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 주잖아요. 아침, 낮, 밤. 요 스케줄을 여러분에게 계속 주고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침에는 여러분이 굉장한 스케줄이 많잖아요. 아침을 살려야 돼요. 하루에. 이 스케줄을
지키기 위하고 그 스케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낮에는 볼 거, 못 볼 거, 못 들을 거, 들을 거 다 듣고 다 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24 기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24 중얼거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밤에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뭐 하느냐, 감사 안 되고는 절대 나는 치유받았다라고는 말 못해요. 기분 나빠 자고 뭐 저런 게 다 있느냐 이갈면서 자고, 일어나서 오늘 내가 저거를 어떻게 죽여버려 이렇게 하고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감사 안 되고는, 감사로 바뀌지 아니하고는 절대 치유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거죠. 자, 이거 안 되는 어느 날, 말씀 없는 어느 날이 오겠죠. 한 달 동안 말씀 하나 잡지 않아도 난 괜찮아. 1년 동안 말씀 흐름 따라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난 괜찮았어. 10년 동안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맘대로 드려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맘대로 예배를 드려봤다니까요. 그거 없는 어느 날 반드시 옵니다. 이건 찍고 진짜예요. 내게 말씀이 있는 거하고 영혼에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거 지키고 있는 거하고 이게 없는 그 어느 날에 어떻게 되는지. 사단은 야곱야곱 살곰살곰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갖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쌓여버린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어느 날 실패의 자리, 다른 곳 틀린 곳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기고 능히 이긴다 하는데 왜 다른 건 다 하는데 영적인 것만 빼느냐고요. 영적인 것이 영원히 나를 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능히 이깁니다. 말씀 잡은 자 하나님 미래에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됐느냐? 성전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그릇이 못나도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못난 그릇에 진짜 귀중한 거 담아놓으면 그 그릇 자체까지도 예뻐요. 오줌 싼 그릇은 뭐가 돼요? 오강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금그릇에다가 오줌을 계속 싼다. 그러면 금그릇이 아니요, 오강이요. 비틀어지고 색깔도 못 났고 모형도 못 났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담기고 사문을 담기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미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릇이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틀어지고 이러면은요, 그릇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한번 봐보세요. 비틀어지기도 얼마만큼 비틀어졌는지, 꼬이기도 그렇게 꼬인 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해도 이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같이 못난 인간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참한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릇이라도 그곳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담겨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보기에 잘났고 예쁘고 서울대 나오고 해도 그 그릇이 오강이라면 오강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요, 서울대는 안 나왔잖아요. 법관도 없잖아요. 이 자리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진짜 한국에 뭐 이것과는 뭐 그러한 경제인도 여기는 없어요. 다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거 하나 가지고 잔잔하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로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나의 나든가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답 주려고 지금 내 같은 거한테 내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또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겠죠. 나도 좀 더 오강됐으면 좋을 건데 이거잖아요. 나도 좀 더 서울대 나와가 5강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그거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틀어지고 짜고 이렇게 못생긴 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13절인가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은 그 누구 어느 것도 아무도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이 안에는 진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응답이 올만 할 때쯤 되면은요, 포기하든지 낙심하든지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희한해요. 내가 지금 디비질 일이 생겼다. 응답 올 시간표라니까요. 진짜예요. 응답이 오려고 사단이 그렇게 바라게 해서 내한테 드러난 거라니까. 여러분,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병이잖아요. 드러나 줘야 병명을 받고 약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표가 되면 절대 여러분, 지금 응답할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 응답하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언약을 잡은 자예요. 나는 언약 가진 자 이유. 내가 언약을 잡았어요. 언약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럼 끝났죠. 하늘에 있는 권세와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니까요. 이 땅에서 못 푸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까지도 내게 다 내려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감추어진 거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가 믿는 데서 하나님의 것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로 20절입니다. 보좌의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니까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뭐를 하느냐. 귀신도 내어 쫓고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에 귀신 생각하고 저 유럽, 미국 이런 데에 귀신 생각하고 근데 그 귀신이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귀신에게 시달려 보거나 귀신에게 휘둘려 보거나 귀신을 보고 귀신 환상을 보고 듣고 혹시 이렇게 되어지신 분 있으세요? 꿈에 악몽 시달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잖아요. 여기에 함께 하겠다잖아요. 보좌의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시겠다 하시잖아요. 귀신하고 연결되어진 거 다 쫓아주겠다 하시잖아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이요 틀렸어요. 나예요. 문제는 사단이 아니고 나라니까요. 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그래서 치유 메시지로 여러분을 또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하는?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증거 주겠다 하시잖아요. 언약 이후에
정인되라. 응답 받을 때 하고요, 저 똥 싸러 들어갈 때 하고 나왔을 때 하고 소변 급할 때 하고 다르잖아, 그죠? 누구 나왔을 때 하고. 하나님은 니를 증거를 준 그걸 그리스도로 정인되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다 버렸으니까 내가 이래 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인이 되어지니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예요. 근데 하지만 나를 버렸다, 당연히 이기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삶 오늘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모든 것 다 이루십니다. 모든 것 다 이루십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답이 되는 겁니다. 나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잡았어요. 사모너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잡고 가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라 해서 예배도 다 드리고 모임 중에 하나님은 언약을 잡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이리도 끊어지지 않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고 나는 불행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난 불행해요. 그래서요, 요거 되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다 해도 아는 그리스도하고요, 가진 그리스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가진 그리스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죽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재앙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에게 재앙의 뿌리를 던질 수가 없어요. 던져도 내가 받으면 돼. 그리스도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나를 가다 놓는 거예요. 내가 가다는, 나는 안 돼요 이러면서 할 거 찾는다니까요. 나는 못해요 이러면서 못한 거 받아들여서 해버린다니까요. 다른 뭐 이런 모든 문화가 사탄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나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절대 사탄에게 지지 아니하는 거 네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돌려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되어졌다니까요. 전에는 네 같은 거 보잘것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이러니 사단이 절대 나를 공격 못하는 겁니다.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공격받을 자 아니에요. 공격 못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공격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다면 이때 이제 달라지는 거지. 내가 힘을 낸 만큼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을 때 내가 힘을 내서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는 못 끊어, 나는 못해, 못 가, 힘을 내는 만큼 무너진다고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자,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문제 진짜 끝 없어요. 불신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신자가 그렇게 부러우신가요? 사탄이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끝까지 가보세요. 네피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이게 뭡니까? 귀신 들리고 사탄이 접신이 되어진 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요때 문제에 빠져 있지 아니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다.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어버리면 사탄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이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많이 한 가문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무속인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질병이 뭐라도 내게 대물림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들었다는 말인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를 닮았거니 아버지를 닮았거니 우리 가문이 이렇거니 조사는 하되 내게 와 있어도 문제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로 사단이 무릎 꿇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을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 요때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만큼 어마어마한지를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를 막을 답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요? 십자가의 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이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뭐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뭐 나물에 십자가 꺾고 기도도 혼자서 하라 하니까 이러면서 십자가 붙잡고 해야 된다고 강단 위에 올라가 강단 붙잡고 또 하고, 옛날에는 요 밑에 그 십자가 열에 그려진 나무 그 강대상이 그 십자가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접이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되어지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이미 끝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고 능히 이기고 오늘 시작으로 모든 거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오늘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열어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전도도 하며 함께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인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열어주신 3오늘의 이 시작은 지금부터 되어지셔야 돼요. 참 무능 이거는 참 어째 할 수가 없어요. 대화 안 되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보이지. 같이 풀어가자 하니까 대화 안 되지. 네 혼자 하고 와라 하니까 못 간다 그러지. 아주 그냥 이러니까 가난, 질병 이거 완전 갇혀버리는 거예요. 정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언약을 붙잡고 일어난 다윗입니다. 이 사람 뭘 했냐? 3오늘이 되어진 겁니다. 3오늘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 절대 안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달라 떼쓰잖아요. 주면 안 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이거 가면 좋겠는데 문 안 열어줘. 디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하잖아요. 나 예배 안 간다면서. 부부가 싸우고 나면 마지막 말에 뭐예요? 내 이제 교회 안 간다. 내 이제 예배 안 드린다면서.
기도 수첩이고 뭐고 안에만 다 쭉 던지pu고 내 이제 교회 안 가. 그 말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문제를 주셨다. 어제 메시지 나왔죠? 당연하게 필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문제다. 요때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정시기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정시기도 때에 뭐 하느냐? 삶 오늘을 구상하라. 삶 오늘 구상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제9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나가가지고 이래 도는데 성전 미문 앞에 선 안전뱅이를 보게 되잖아요. 뭐 던졌어요? 삼원을 던진 거예요. 나는 네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금과 은 없다. 다른 사람 다 동전 던져줬거든. 나는 없다. 내가 네한테 줄 수 있는 건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내가 네게 나사렛 예수를 줄 테니 네가 이 이름 붙잡고 일어나 봐라. 일어났잖아요. 삼원을 구상하셔야 된다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시기도를. 말씀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은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상하게 둥 떠가지고 세계 복음만을 향하여 막 기도 이방하고 그러면은 네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의를 위하여 구하라 했는데 강단 말씀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강단 삼오늘이 되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때 구상을 해봐라. 삼오늘을. 내가 뭘 놓쳐서 이러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희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리모컨 들고 막 이래 하다가 피곤하다 하면서 잠시 메시지 털고 자지 뭐 이래가 1분 만에 잠들어 본데 뭐 하나도 들은 게 있어야 할 말이지. 털었다니까. 턴 것까지. 마무리는 이제 기도로 10시간 TV 보고 10분 메시지 털어놓고 1분 만에 잠들어 본. 그러면은 그거 오강이다. 그러면 맞죠? 삼원을 구상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무시기도. 낮에 한번 봐보세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잡은 오늘의 말씀 이걸 꼭 확인하는 이 무시기도가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잡은 말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 말. 이럴 때에 집중기도가 되어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밤에 집중기도 할 거 아니에요. 요때는 반드시 열매를 찾아내셔야 돼. 어떤 열매냐? 삼오늘의 열매. 요거 찾아내야 돼. 삼오늘의 열매. 오늘 잡은 메시지에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들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 그거 열매 반드시 따내야 돼요. 응답이 온 건 더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는 열매가 내 과거 내한테 문제 안 돼요. 내 과거가 내한테 문제 안 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살려냈기 때문에 나한테는 과거 문제 안 됩니다. 과거 성격, 내 과거 어떤 배경, 우상 가문의 자녀의 배경 내한테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그리고 내게 지금까지 임한 모든 문제에 가르쳐 드릴게요. 원인 찾아내세요. 원인 찾아내세요. 내게 왜 문제가 왔을까? 원인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딱 눈에 보입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진짜예요. 왜 이럴까? 원인, 틀림없이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정말 삼오늘의 최고 축복 속에 한 주 동안 문제될 거 없다. 요거 발견할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내 가정이 왜 불화한지 원인 찾아내라니까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싸워야만 되는지, 왜 만났다 하면 경제 문제가 원인이 되는지, 돈 쓰는 통로 확인을 하시고 원인 찾아내세요. 돈은 없는데 많이 쓰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맞춰서 쓰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헌금은 아까워하고 싸우잖아요. 헌금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바깥에서 실컷 먹는 거는 절대 싸우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할 만큼 했다. 우리 아들이 그래. 헌금하라 그러면 이만큼 하면서 바깥에 가서 쓰는 거는 아주 즐겁게 타당성 있게 와가 얘기했는데, 난 바깥에 가 돈 쓰는 거 잘했다 하거든. 사나이 남자는 그래 해야지. 남자는 그래야 돼요. 돈 지가면 내가 내 것 이래가지고 그거 진짜 꼬치대 뿌려야 된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상처하고요, 영적인 문제는요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 상처하고요 영적 문제는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 반드시 집중하셔야 돼요. 요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딱 붙잡는 순간 끝났다는 뭔가 한 가지 열매를 보게 돼가 있는 게 사모늘이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를 하면요 방황하고 타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포기잖아요. 포기는요 방황과 타락으로 돌아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포기예요. 절대 포장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가 되는 척하고 이래가 가면 쓰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포기, 나중에는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포장해가지고 가면 쓰고 있는 자 정말 많아. 요거 벗어내야 돼. 가면 벗으세요. 안 되잖아. 뭘 행복한 척 하느냐고. 행복 안 해요. 내 피림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진짜 거짓말쟁이라. 그리스도 없고 네피림이 임했는데 그 가정에 돈 많았다. 그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 원인이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누가 내한테다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요거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가 내한테 하는 소리가 있다니까.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밥 사야 된다니까요. 내 영적 문제 지적해 주는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어요. 이기주의 가정 세상인데. 절대 나한테다가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 밥 사기. 그렇다고 오늘 밥 사라 니한테 뭐 하나 말해줄게 장난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신중하게 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왜 저 사람에게 내 문제를 발견시켜 주셨을까? 아니 엄청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차명숙 권사님에게 내 문제를 발견시켜서 저 사람 내를 기도하고 내한테 말해줄까? 아니 이 영적 비밀이 엄청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스승으로 밥 사야 돼. 짜장면 사지 마시고요. 최고 축복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상태, 원인, 배경 확인하여 내게 열려진 통로를 완전히 막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